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 갖고 있는 습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과연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이 갈릴리부터 시작돼서 유대 지역을 지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거를 결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나오는 숫자나 어떤 지명이나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들어간 나귀의 숫자입니다. 복음서 세 곳에서는 이 나귀를 한 마리만 타고 들어가십니다. 즉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고 가야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조금 넓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치 복음서를 사진을 보듯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이라는 특성은 정확하게 그 사건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찍어서 전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실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음서는 이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복음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나귀가 한 마리고 하나의 복음서에서는 나귀가 두 마리면은 우리는 주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세 개의 복음서가 옳을 것이고 하나의 복음서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귀가 두 마리라고 기록된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거는 오류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복음서를 사진을 보듯이 보면은 조금 오차가 생긴다든지 기록에 있어서 순서가 좀 이상하다든지 지명의 이름이 달라졌다든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숫자가 달라지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마치 복음서를 더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정보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지만 각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는 분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어떠합니까?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유아기의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런 모든 사역을 먼저 이렇게 나타내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음서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의 이 복음서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은 똑같은 현상을 이 사람이 찍든 저 사람이 찍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 그림 그리는 화가에 따라서 독특한 화풍으로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다양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고,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더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각 복음서를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복음서 기자가 다양한 의도를 갖고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림을 그려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가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조금씩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마가 기자만이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모습, 그 마가 기자의 화풍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예수님의 특성, 그 마가 기자만이 갖고 있었던 관점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읽는다면 이 마가복음이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읽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마가복음의 개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 기록 연대, 마가복음의 문학의 특성 이러한 것들 다 다루면 너무나도 지루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개론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로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16장이 이루어져 있을까 한번 자막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많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막과 2막과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 중에서는 오늘 다룰 표제가 있고요. 그리고 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막에서는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2막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3막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필로그로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조금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장소의 이동과 함께 사역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짧기도 하고 우리가 읽기에는 좀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달자인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 마가 기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특성과 구성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신다면 아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지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이 구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여기 먼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변을 살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그 여정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했음을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랬어요 하시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이 표제라고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한 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6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인 모습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대개 학자들이 64년 정도 전후로 봅니다. 이제 70년 전설, 70년 후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전에 쓰여진 것이냐, 이후에 쓰여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은 학자들의 일치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표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혔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복음서였습니다. 자, 고난받는 사람들이 받아보는 복음서입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생명이 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에너미 라인이라 그러죠.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순간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겨우 살아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가장 실존적인 질문,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실존적인 문제가 그들에겐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장의 이슬로도 사라질 수 있는 그 절대 존재인 그분, 그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은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그 복음이 진리인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절대로 어떠한 진리를, 어떤 지식을 충족해야 하는 그런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실질적인 실존의 문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장 첫 부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면서 그 모든 주제를 선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1막과 2막과 3막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게 전개하는지 한 여러 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막입니다. 이제 1막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이분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힘없는 자로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2절이나 27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줬던 서기관,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씀이라는 놀라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새롭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나타내는 그 정도의 새로운 것,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이분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이고 그분이 가르치는 권위는 너무나도 놀랍고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로운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 있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소문이 나죠. 또 저 동네에서 그 다음 동네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면서 이 갈릴리 지방, 그 넓은 지방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겨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권위가 있느냐? 도대체 이 복음을 가르치는 분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영광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자,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소위 말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니까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거 아닌가? 아니면 구약시대에 그 유명했던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헤롯 왕이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가까이에서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비유의 내용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직도 확연한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겼던 일이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연까지 다스리느냐 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또 8장 21절에서도 이러한 꾸중을 듣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의 첫 번째 사역, 그 1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1막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무지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1막은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마지막에 짧게 하나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8장 22절에서 26절 부분을 보시면은 벳세다 지방의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 전반기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이면서 2막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로 이제 2막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벳세다의 맹인과 같이 눈이 뜨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막과 2막의 그런 연결점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1막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2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막으로 갑니다. 2막으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막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1장 1절에서 보여진 표제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명칭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갔었어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성읍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시절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있는데, 이 왕이 그곳의 신전을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정비해서 더 규모 있게 그곳에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아주 멋지게 신전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신이 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신을 섬기는 성읍,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 가이사랴를 위해서 또 지은 곳이라는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물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시는 거지만,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8장 29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 기자는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즉 표제에서 밝히고 있는 정체성이 이 8장에 와서 다 밝혀지는 것처럼 기록해 갑니다. 하지만 8장 30절을 보면은 뭔가 의아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추측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야 정말 잘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반대의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곧바로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꼭 밝히고자 하는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8장 부분,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는 100점짜리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부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계속해서 특강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곧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답변은 들었지만, 과연 그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서, 이 내용을 알고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답변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힐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순환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말씀을 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그리스도 상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순환 예고를 3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그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장에 가셔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대속물로 드려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막에서는 그리스도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산막입니다. 산막은 이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암묵적이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 예언되어 있던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상, 그 메시아상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암묵적이지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세울 다윗의 자손으로 오해합니다. 자, 산막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해요?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상에 맞춰서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소개되었던 순환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오시는 왕과 같은 존재인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여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저주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발언이 그에 대한 무모한 도전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오히려 내가 다윗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다윗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심판자의 권한을 갖고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더욱 거센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죽이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됩니다.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표제의 이야기가, 표제에 나온 예수님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봅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면서 지금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선포됩니까?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6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또한 15장 2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때에 백부장의 고백이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복음서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심판의 과정,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중요한 정체성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 도시를 다니시는 여행, 그 선교 여행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을 받아 읽는 사람들, 특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갖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내가 이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자동차 뒤에도 붙어 있고 어디 뭐 이렇게 상점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상점에 가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이 물고기 그림을 많이 우리가 또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고기 안에 그려져 있는 헬라어가 익투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익투스, 그림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익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크리스토스, 그래서 뭐 영어처럼 보면 IX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이 크리스토스의 그 이니셜을 따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번데기처럼 있는 거, 이건 세오스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우, 그래서 이 피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두 개의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가 소테르의 이니셜인데 이것이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표현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이 그림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러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오늘날에 읽어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을 갖고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감격해 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